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에서 계속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그 진리의 능력을 저희가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진리의 영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헛된 소리 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기억이 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역자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니까 욕펠로우, 바로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동역자란 교회에서 끼리끼리 잘 어울려서 좋은 일 좀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짐을 함께 지는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죠. 바울 역시도 동역자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의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헌신과 그 열정과 그 희생, 그것을 십자가의 멍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같은 동역자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동역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제자들을 뜨문뜨문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셔갖고 그 양들에게 뭘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와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우리가 나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이다 하고 막 신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고춧가루를 한번 뿌리시죠. 귀신들이 너희들의 말을 들은 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뚜렷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결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저희가 함께 예수 안에서 그런 동역자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한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린 후 그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한번 확신에 넘치는 권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보통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좀 전형적인 한 절 한 절을 풀어가는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본래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듣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요. 또 그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힘든 인생,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태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성경을 통해 자꾸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과연 천하태평, 무사안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복의 말씀의 클라이맥스를 보면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들이 거쳐가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환난, 그런 어려운 핍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저 인생길을 좀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잘못하면요, 이 말씀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상한 마인드 컨트롤, 정신 통일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평안을 찾아야지, 왜 뭐 요가, 뭐 묵상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틀어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에 쓰여진 많은 말씀들을, 그 단어들을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액면 그대로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참 어려운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 축복을 다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만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웠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영적인 단어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이미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멋진 말들을 그렇게 써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다가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오늘은 이 절만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그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닥치는,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들을 한번 잘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과 염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주제를 반대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무한 신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the joy in the Lord, 이건 그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혹은 어떤 형편들에 대해서 조정당하는 행복한 마음이나 어떤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감정, 소위 말하는 쾌락, 유의, 행복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appiness. 해피하게 원하십니까? 다 그렇죠. 근데 이 happiness라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HAP.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해서 happy하다고 HAPPY를 쓴 건데요. 그 HAP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비롯되냐면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힙합. 거기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이 해피네스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툭툭 생기는 일들이다 라고 해서 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해피네스를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기쁨 안에 누리기를 원하세요? 행복이 원하시면 행복 추구하세요. 왔다가 파랑새처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러나 진정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마치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샘이 터져나오듯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때에도 혹은 먹구름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란이 닥쳐와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샘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제시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그림들이 있죠. 이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너 하나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그래라. 한 번만 없다고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그 용광로, 퍼네스의 불을 7times나 더 뜨겁게 만들어갖고 집어던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뜨거운 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그 하늘의 기쁨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불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서 노래합니다. 뭐 타양살이 웬 얼매던가 뭐 이런 노래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이 부르는 영적인 승리의 찬가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의 삶이 그의 신앙에 혁명이 일어났던 얘기 잘 알고 계십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다 죽겠다고 아우성에 겁에 질려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흘러나와서 찬송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찾아 들어갔더니 모라비아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마치 이 순간만 넘기면 하늘에 닿을 것처럼 기쁨과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모습을 보며 웨슬리가 뒤집어져 또 한 사람의 개혁자가 되지 않았나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 때문에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참 빛이 아니니 그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거 의리 지키려고 그 침례 요한에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선생이여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 사도 세례 요한의 그 마음과 그 심령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로 그 옆에 서 있는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다. 이런 거 기쁨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보좌 위에 벌떡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주기 위하여 기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사자박이 되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소망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기쁨 말입니다. 아, 이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이러한 죄를 위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 예수가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으며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다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 기쁨,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소개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막판에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영성을 이루어냈을 때에도 그런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스펙트럼의 성도님들도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피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끊임없이 끊어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성도로서의 깊은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이죠. 굳이 9가지 열매 랭크를 정한다면 뭐 그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 그 다음에가 뭡니까? 그 다음엔 희락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joy, 기쁨. 그게 만약에 서열상 쓰여진 거라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건 사랑이고 바로 그 뒤를 바로 잇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제 안에서 읊조리다가 제 눈앞에 계속 보이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걸 좀 이해하는데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을까요? 비록 오랜 시간, 뭐 요즘 신학자들은 그게 120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를 만들고 홍수를 준비해서 그 배가 완성된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홍수로 온 세상이 뒤엎여 모든 사람이, 모든 지면의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자기의 8 식구와 그 안에 들어온 한 쌍씩 들어온 동문들만 살아 있습니다. 한번 물론 흔들리는 배,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 방주 안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겁도 좀 났겠죠. 그죠? 무서웠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비가 멈추고 홍수가 끝나 그들 앞에 새롭게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보았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영원한 섭리,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런 건 아니어야 합니까?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었던 8 식구들은 바로 오늘날 그 예수 안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의미하고 그 성도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 죽어가는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염려라는 건 뭐예요? 염려. 기쁨은 그렇다 치지만 왜 염려를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할까요? 믿음의 부재이기 때문이죠. 신뢰가 결여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염려라는 건 인간의 죄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 인생들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하나님과 분리된 불완전한 인간의 이 망가진 상태, 그 실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생명과 은혜로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살게끔 창조되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기에 아주 완전한 상태,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염려와 걱정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염려나 걱정과 같은 어떤 비슷한 감정이 혹시 심리가 있었다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 내일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완전하게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어떤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룩한 부담은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어떤 사람도 염려와 근심 없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건강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부자가 되면, 명예를 얻으면, 권세가 생기면 염려,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 깨달은 게요. 아,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덜 가진 사람들보다 더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라는 건데요. 2009년도에 어느 독일의 한 5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열차에 달려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하는 그때 그 사람에게 남은 재산이 90억 불이었대요.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들의 자살 뉴스를 듣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의 재물과 인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플 몇 마디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염려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석한 그 군인의 숫자가 3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참전한 아들들이나 남편들을 위해서 집에서 염려하는 부모님들, 아내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이나 칼이나 폭탄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의 어떤 육신에만 이 염려라는 게 병을 갖다 주고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이 염려라는 게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그 성도들의 어떤 가능성, 영적인 잠재력을 아주 소리 없이 죽여갑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 아니, 염려라는 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해집니까? 네? 이게 뭐 어린애 우는데 와가지고 뚝! 그러면 딱 눈물 그치듯 뭐 사탕 하나 주고 장난감 하나 주고 혹은 돈 주면서 뚝! 그러면 예? 뭐 그 스마트폰 신상 나온 거 주면서 뚝! 그러면 그치는 이게 이 염려라는 거 근심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아니 내가 마음 다부지게 먹으면 염려가 그 순간 딱 사라집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희한한 형태를 갖고 있는 명령들 많죠. 뭐 이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누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겠습니까? 그죠?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염려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늘 그러잖아요. 야 하지마 그 염려 안 해도 돼. 뭐 알면 뭐 다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명령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염려라는 게 혹시 내가 컨트롤이 되나요? 아, 이거는 이렇게 큰 문제 아니니까 조금만 염려해야지.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많이 염려해야지. 막 이런 컨트롤이 돼요? 염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어딨나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근데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이미 간음한 거다.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면요 내가 간음 안 한 척하고 살인 안 한 척해도요 이미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는 언제 안 할 마음을 갖게 되죠? 염려할 때, 그죠? 그러니 이미 염려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건가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들이 너무 그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고 순진하게 전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려가 있어도 좀 감추고 염려 안 하는 척, 담대한 척, 요즘 말로 쿨한 척, 숨기고 이렇게 척척하는 종교인들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자꾸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정한 참 성도는 나를 감추고 가리우고 숨기고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거장들도 염려라는 걸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아주 기막힌 예와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그 성 베드로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참 담대하죠. 이게 자살행위였거든요.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걸 보고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너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협박에 이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갖다 붙일 때만 해도 용기 백배해서 했는데, 막상 너나 네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린다는 말에 이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마틴 루터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나, 그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집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 왜 집에서 까만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냐, 누가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죽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신학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할 만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거 맞습니다. 그 말에 마틴 루터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만을 염려라고 하지 않고 그 염려의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노트 2번에 보시면 거기 헬라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염려라는 단어를 쓴 메린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린나오. 메린나오. 이 말에 본래 의미가 있는데요.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랍니다. 염려한다라는 원래 성경의 원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 믿음과 의심이라는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놀라운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라는 말씀을 가리키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로 끌어가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신비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산상수훈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두 주인 섬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내가 나를 주인 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두 주인이 싸우죠.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런 좀 좋은 가사가 있는 가요가 제 마음에 계속 흘렀습니다. 왜 가시나무인가? 그런 거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더 많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삶의 모습, 이거를 성경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네 마음이 나누이게 하지 말고 너라는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인만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너에게는 족하다. 이 괴로움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것처럼 나를 주인으로 하는 이 염려가 내 안에 찾아들면요, 그 염려는 곧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욕심의 형태로 변하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이 됩니다. 이 염려, 걱정, 근심, 불만, 불평,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이 염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와 말씀의 회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회방자 역할을 하고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게 뭐다? 염려와 근심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염려가 사람을 죽이는지. 하나가 되어야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서로 싸우다가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 커지고 많아져야 의심을 이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뚜렷한 의심 한 가닥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믿음을 허무는 그런 걸 경험해 보죠. 독, 사람을 죽이는 독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 이런 거요. 이게 많아서 사람을 죽이나요? 더 커져서 사람을 죽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죠.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막힌 해결책을 하나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염려와 근심거리는 비록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하나는 편하구나. 이게 무슨 현실 도피는 아니고, 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되고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문제거리가 싹 사라지고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무슨 하나님이 최면수를 거나요? 당신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걱정, 근심 안 합니다. 뭐 이런 최면술이에요. 이런 거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염려와 근심을 피하고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지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얘기들 참 많이 해주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긍정적인 거 바람직한 이런 위로와 격려 얘기 들으면 염려 사라지던가요? 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같이 염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마치 진통제 하나를 먹는 것처럼 잠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통제 약효가 떠나면 여전히 염려하는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가죠. 제가 보니까요, 주머니에 두통약이나 소화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두통이나 소화불량에서 절대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찾는 건 술 아닙니까? 술. 네? 근데 술 마시고 나면 술 마실 때 막 떠들고 사람들하고 막 흥청망청 노래하고 이러고 나면 술 기운에 잠깐 그 염려로부터 자유한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는 염려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속 쓰리고 웬 술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주머니는 더 비어서 더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죠.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3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을 통해서 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처음 들었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감사, 야다라는 겁니다. 그 야다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해라 라고도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염려까지도 감사의 이유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염려를 피해가거나 염려를 외면하거나 염려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염려까지도 감사의 이유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까닭에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자리로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불완전함을 더 깊이 깨달아 오직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야, 정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라는 찬송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살게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고통은 축복의 전주복이다, 고통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통, 고난 세게 받고 나면 꼭 다음엔 수지 맞고 재수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아닌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헛된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스스로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 땅에서 근심, 걱정, 괴로움,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뭐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였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하여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수고와 괴로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세상 속으로 인생을 밀어넣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 다음 구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괴로움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7장의 그 마지막 34절의 말씀 뭐라고 끝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한날 괴로움 그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근데 또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데가 정말 돈 좀 벌고, 인기도 좀 생기고, 명예와 권세 얻고, 건강해서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없이 살 만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주를 찾겠습니까? 전도서 보니까 그렇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그 수고를 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그러면서도 염려 안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황당한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 염려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한 복음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고와 괴로움뿐인 한숨과 눈물뿐인 이 광야를 거쳐가는 나그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를 노래가 뭡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자기 집 만들려고 바둥바둥 살죠. 그 천국 가기 싫은 것처럼 땅의 일만 염려하고. 여러분, 정말 염려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 염려를 섭리로 주신 더 깊은 은혜가 있다면 이런 거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도 공부했으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은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염려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룬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회개라는 설교를 일부분 들어보셔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볼까요? 정말 저로 하여금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든 이 7절 말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죠. 그리하면,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 염려와 근심까지도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드리면, 그때 약속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줄게, 염려와 근심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실은 이걸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여기까지 오랜 설교를 한 건데요.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을 좀 더 원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요, 모든 생각 중에 제일 좋은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해나 깨달음을 초월한 이란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과 이해와 understanding, or comprehension, 이걸 다 초월하는, surpass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뭘 표현하고 있어요? 뭘 수식하고 있나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외웠죠.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 딱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죠.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peace, 평화, 화평, 이 단어의 의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안한 느낌, 분위기, 안전된 그런 상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였음을 이 성경 사전이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완전한 거나 부족한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공급해서 완전하게 만들거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성경이 원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peace. 한국이 갖고 있는 성경 사전만 보더라도요, 평화는 뭐냐? 완전함, 충만함, 회복됨,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를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순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 댕기면서 이렇게 싸움 잘 말리며 다니는 사람,
이 싸우고 삐진 사람들 잘 이렇게 이런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뭔가들을 완전하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다 잘났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들,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이런 말 아니죠?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함을 이루는, 온전함을 이루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에 말하는 화평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네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 아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 언제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 우시면서 하는 말씀. 너희가 평안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평화라는 말을 쓰면서 너희는 평화의 의미가 정말 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좋아하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래서 너희가 온전케 되고 풍성해질 터이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한번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생각과 마음의 문제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인데, 그 샬롬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요,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라고 써있는데요, 이 guard라는 말은 원래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게, 나누어지지 않게,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생각 너무 중요하죠. 생각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조차 하나님처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이 생각이 이렇게 위대한 선물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생각엔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막.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가자하고 전쟁을 할 때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말이에요.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사에서 미사일을 딱 쏘아 올리면 그 국경지대에 있는 레이더가 딱 포착을 해갖고 바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아예 다 폭발을 시켜버리는. 우리 생각에 이런 보호막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들어오게끔. 근데 이놈의 생각이라는 게 어때요?
별의별 게 다 들어와 놀다가 가죠.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염려와 근심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